그래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이렇게 입사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규정에 따라서 또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면접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서류 전형 혹은 이제 필기고사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게 되고 또 면접에 합격해야 비로소 이제 취업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사시험에서 면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자세나 또 그 사람의 이런 정신세계 혹은 돌발 상황에 어떤 가치관과 또 판단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깊이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대부분 이제 압박 면접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압박 면접이라는 것은 그냥 순탄한 정답이 있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상당히 곤란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죠. 당신은 좋은 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회사에서 맡기는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하겠느냐?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참 대답이 곤란하지 않아요? 나 잘하는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회사에서 요구한 맡긴 일을 또 잘해야 되는데 이런 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이런 질문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 회사는 야간 근무가 많고 시간에 근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합격해서 취업에 성공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해서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이게 속이 뻔히 보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적당하게 꾸며가지고 또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그러한 회사에 대한 마음 자세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떤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 당신 일 보니까 여러 가지 태도가 조직사회에 회사의 조직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도 간혹가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또 인격에 이제 이렇게 모욕을 했다.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간다면 결국 이 사람은 그 회사 취업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대답을 그렇게 하고 또 문제를 또 삼고 그러겠죠. 왜 그렇게 압박 면접을 하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곤란한 상황을 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것이 이제 말은 이 파괴적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를 맺어야지 내 때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내 시간이고 나는 다음에 잘하겠다. 차차 잘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다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맺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자꾸 우리가 열매가 없는 이유, 그것은 나중에 잘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그런 지연된 그런 순종 때문에, 다짐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자꾸 내 어려운 형편, 환경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어려운 처지와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런 말씀의 주된 교훈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신 후 둘째 날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질문의 날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로부터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질문의 날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논쟁의 날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게 아니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책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일종의 면접이었죠. 그런데 압박 면접 정도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면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 행해지는 그런 일종의 면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압박 질문이 나옵니다. 압박 면접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권위의 문제였어요. 이 권위의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왜 성전에서 가르쳤느냐, 또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네가 누구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느냐, 또 성전을 숙성케 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대답 잘못하시면 이제 크게 저희에게 책을 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죽이겠다고 이런 음모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압박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간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봐야 해요. 자, 거기 23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어떤 의미냐 했을 때에 함께 둘러 앉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모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말을 씁니다. 유대의 권위와 또 권세의 최고봉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여기 인원이 70명이었기 때문에 70인 공의회라고도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율법을 보존하고 또 교육 및 종교 의식을 집행하고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모든 종교 문제를 관할하는 그런 모임, 그런 권위 있는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고 예루살렘 공의회였고 그리고 70인 공의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셨습니다. 청결케 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한 일이었고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다 이렇게 쫓아내셨죠. 근데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거,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권위로 허락을 한 일이에요. 근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금지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백성을 가르치는 권세를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네가 왜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지혜롭게 대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질문한 일에 대해서 내 권위로 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너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권위를 주지도 아니했는데 네가 정식 랍비가 아닌데 백성들을 가르쳤으니까 너는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할 것이고 또 사형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권위로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 너희의 대답에 따라서 내가 무슨 권위로 했는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러주겠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저희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한의 세례는 다른 게 아니고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세례요한이 허락을 받고 한 일이었는가? 절대 아니었어요. 더구나 세례요한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혹은 또 여러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이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자기들이 준 권위도 아니고 자기들 허락을 받고 한 일도 아닌데 요한이 그렇게 외쳐도 아무 말을 못하고 요한이 하는 대로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의 위신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죠.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백성들 앞에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들은 이렇게 지도자라고 대접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외쳐버리는데 꼼짝을 못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세례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세례요한은 힘줘서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역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물으셨잖아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두 대답밖에 없는데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럼 너희는 왜 안 믿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가운데에 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도 안 받았고 나도 안 믿었고 너희는 그럼 왜 그랬느냐? 이렇게 되물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우리가 세운 거 아니고 시 마음대로 한 것이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백성들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다 믿고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였다고 얘기하면 백성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으로부터의 권위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백성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섭다 해서 저희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상반절에 보면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 하반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와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신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뭐 우리 자식들이 크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게 다 영광이 되지만은 않아요. 예? 왜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우수한 조건을 가진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잘못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아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나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근데 아굴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이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내 인격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재산의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허탐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우리는 뭐만 기도합니까? 우선 잘 되는 거.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갖고 또 더 앞서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많은 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런데 아굴은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착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의 문제거든요. 또 우리 언행의 문제예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언행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복음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을 하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직분자라고 그런 사람인데 말하는 거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것이 참 정이 안 가. 말하는 것이 너그럽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복음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언행이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하사하고 그걸 먹게 합니다. 우상에 드려진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걸 먹어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를 죽이십시오. 우리는 죽을랍니다. 그렇게 안 해요. 열흘간만 물과 채소 우리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고 만약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초췌하고 좋지 못하다면 그때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이 열흘 후에 저들과 차이가 없고 더 낫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이런 창조적 제안을 해요. 참 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열심히 구제하면은 교회가 은혜스럽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미련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사 7을 세웁니다. 7 세울 때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을 하는 사람, 거기다가 세상적인 상식이나 삶의 경험이나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검증된 사람들. 수도 짝수로 택하지 않고 홀수로 택해요. 7명. 그래야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결정을 잘 지을 수가 있죠. 만약에 짝수로 수를 뽑았다면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서로 반반 딱 절반씩 나눠가지고 의견 대립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요. 유명한 링컨이 얼굴이 별로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링컨은 수염을 길렀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좀 별로 호감이 간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소녀가 수염을 기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링컨이 수염을 기르고 그래서 대통령 당선이 됐거든요. 오늘부터 또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수염 기르고 다니면 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다. 링컨이 그래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니까 수염을 기르니까 그 정적들이 고릴라 같다고 막 논리해요. 자, 링컨이 의회에 출석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 중 하나가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중적인 인격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두 얼굴 가진 사람이야. 딱 그러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안 좋죠.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 나에게 두 얼굴이 있었다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머쓱하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유머잖아요. 공격하던 야당 의원이 사과하고 협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여러 가지 압박을 주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참 지혜롭게 대답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목욕탕에 그냥 막 수건 훔쳐가고 막 그러니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훔친 수건. 어디 목욕탕을 안 써놓잖아요. 훔친 수건. 그럼 목욕탕 밖으로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거 훔쳐서 집에다가 놔두겠습니까? 저는 게 지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결하게만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해요. 지혜로운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지혜로운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온함을 유지하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감동받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가 누구의 권위로 일해야 되는가 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지금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예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담대하시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죠. 사람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예는 유대 최고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권위는 신적인 거라고 내세웠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고 자신 있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에요. 근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니까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백성들이 두렵다 그러거든요.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역공을 당하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아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발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두렵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속에서 백성들을 지도했던 이들이 정작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흔들림 없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충성되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파송하실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몸은 멸하지만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공에 끌려갔어요. 공에서 협박을 받아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그랬을 때 이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심을 입은 사역자들이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권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빌라도를 보세요. 그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위 가운데 그는 총독에 임명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할 때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냐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굴복당하고 말잖아요. 결국에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잖아요. 로마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로마 정부의 권위에 의해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총독이었지만은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재판을 하고 만 거예요. 군대에서 당연히 상관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상관 가운데서도 직속 상관의 말이, 명령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과장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서로 간에 다른 지시를 했다 했을 때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까요?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권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압박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죠. 생활에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세상 여러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박해가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도 최고의 권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잊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권위에 복종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당당하셨던 모습, 그것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유대 최고의 권위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굴복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리하지 아니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백성들 앞에 굴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또 세우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형 무형의 압박 속에서도 나의 나됨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압박 면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저희를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의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이 잘못된 교만한 선민의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세요. 자, 거기 28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은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지금 맏아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 다시 말하자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이 없었어요. 지금 맏아들은 뭐 했어요?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 교만함을 가졌고, 그러면서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 교만함 속에서 자신들은 마땅히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에 둘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은 가라고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뉘우쳤어요. 아유, 내가 아버지 말씀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또 아버지한테 불순한 태도를 가졌구나. 오늘은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거 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실속이다 해놓고 돌아가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세리와 장녀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장녀를 이 사회의 쓰레기들이라고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죄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요한의 의의 도를 듣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전파한다라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또 요한이 전한 도가 의의 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아니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해요. 그만큼 완악했다는 말이고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교만함 속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세리와 장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선민의식 속에 저희는 멸망을 당할 거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못 들어가도 나중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왜요? 세리와 장녀가 먼저 들어가고 너희는 그 후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 교만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리와 장녀들처럼 진실되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저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때가 정오였어요. 하늘에서 강한 햇빛이 내려져 있고, 그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해가지고 결국 그가 눈이 어떻게 됐어요?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사울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사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게 뭘까요? 사울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맹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인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것을 깨닫도록 그를 육신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가 눈을 뜸으로 바울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고 구주로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민의식, 교만함, 이것이 그를 영적인 맹인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뭐겠어요? 아버지 명령에 대해서 예해놓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맏아들. 둘째 아들처럼 실속이다 하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아들, 그 아들은 우리의 본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예 하고 대답하고 실제적으로 가서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다 그랬어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우리의 본은 못 된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라고 대답하고 그 대답대로 가서 순종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교만의식 갖지 말고 나는 마땅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순종하지 말고 지금 나 없을 때도 순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계실 때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자리 비우면은 막 떠들고 막 놀고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계실 때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안 계실 때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엉덩이에 뿔난 아이처럼 선생님 계실 때는 공부 안 하고 선생님 안 계시면 공부하고 그게 잘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의 말씀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교만 버려야 해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부르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면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구나 압박 면접을 받을 때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의 면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접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공회에 서놓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희가 예수님을 면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를 면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압박 면접하신 거예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저희는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압박 면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저희를 압박 면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뜻대로 예수님을 잡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잘못된 자들로 판단되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면접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혹은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여러 곤란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고 또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의 압박 면접이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압박 면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 또 지혜로운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것을 뉘우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돼.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다 생각하고 잘못된 교만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불합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말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구원의 백성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혜로운 언행과 또 진실된 신앙의 모습, 순종,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것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움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 듣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사람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으며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진실된 모습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바른 언어 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늘 마음 쓰며 진실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 얻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